사도행전 2장입니다. 22절 36절까지. 자, 여기를 지금 보면 2장 전체요.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저들이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15개 나라에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었던 동네의 나라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11사도하고 같이 서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뗍니다. 오늘 지금 9시잖니. 이 아침 9시인데 당신들 생각같이 지금 취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예언해 주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말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말세다. 그때로부터 쭉 말세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말세 초에 지금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말세 지 말 끝에 와 있다 이거죠. 주님이 임박하게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부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면서 남종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막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데 물 붓듯이 부어지는데 이 부어지게 되면은 저들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심판 우리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인으로 천체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천체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달들이 별은 떨어지고 달은 핏빛으로 바꿔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고 계시록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제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어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 증거했어요. 그 하나님의 표적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증거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지금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가 와서도 이만큼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것만 봐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법 없는 자라는 말은 로마법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손에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이게끔 내주었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시다. 이게 뭐예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신다는 단어가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부활. 지금 사도들하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럴까요? 목적이 있었죠.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놓고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지금 모여서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요. 우리가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살아나게끔 했다고 우리 로마서 그때 한번 찾아서 읽었죠? 한 번 더 찾아봐요. 로마서 8장. 자꾸 새깁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어디에 있지 않고요? 육신은 있는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사람, 우리 육신의 일이 다르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멈추세요. 그래 잡았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이, 자기 생각이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 하는 일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일은 나하고 원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둔갑해갖고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9절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래서 아니다. 10절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을 계속 증가하는 것이 복음 전체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쭉 돼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우리로 더불어 사오자 그러고 마띠아를 세웠고,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성령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때 심판이 오는 불과 연기, 피 이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내용이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이런 마지막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요점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지금 다른 걸 다 표현해주고도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디로 또 뒤로 들어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설교, 예언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자들이 크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내용이 다윗이 적었던 시편 16편입니다.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6편. 오늘 거기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인데 시편 16편 8절입니다. 다윗의 시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이 어디다 버리지 않는다고요? 내 영혼이 음부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에 있다고 봐야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부활의 길이요. 예.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길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누구를 본 거예요? 썩지 않고 생명의 길이 되는 부활로 일어나시는 거룩한 자를 본 거예요. 보십시오.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자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뭐가 알아졌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선지자다. 미리 볼 수 있었던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그 내용이 지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를 딱 붙들고 절대 요동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신병을 찾아서 뛰질 않습니다.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과리니, 자기 육체가 썩어 무너져도요 희망이 있다 그 말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 안 가지 않는다고요? 음부로 갈 것이 낙원에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소망, 육체가 소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육체도 부활을 입는다는 걸, 썩임을 당치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이로다 하였다.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시편에 있는 내용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29절이요.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썩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썩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구약에 계속적으로 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로 부른 거예요. 우리 한번 봐봐. 우리 쉽게요.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는 찾고 갑시다. 이사야에서 9장 한번 보시죠.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에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우리 중에 한 아이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다윗의 위를 잇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는 이미 다윗은 죽었죠. 땅에 묻혔죠. 흙이 됐고 벌써 썩었죠.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의 위를 다시 이어서 영원토록 보존하실 분이 오신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그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모사가 돼 있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있고 샬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신 거죠. 예수.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30절에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인데 그 묘가 지금 썩어서 우리 중에 있는데 그럼 거룩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뭐 됐다고요? 부활시켰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때가 올 때 올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요. 누가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120명이 성령 받은 자들이 이 이야기를 증인으로 나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래게끔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냐?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엄청나고 크신 일을 이야기했지 않냐? 다시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다윗 선지자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증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앞에서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희들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요.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일이 뭐냐면요. 부활의 예수님 증거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나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된다라는 걸 선포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끔 한다는 다윗이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내줬다는 말이냐?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찌할꼬. 그래서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죠. 자, 34절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알았느냐?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 있는 주님을 본 것,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예언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다음번 또 성경을 또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35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다윗이 누구를 또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앉아 계시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고? 이미 전쟁이 붙었는데 원수로 네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겠어. 이것은 무슨 일을 하고 올라왔다는 거죠? 부활해서 올라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만 남았어요? 마지막 심판만 남고 그들을 머리 꿇게 할 때까지 그것만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그때 상황을 본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본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보았다. 그래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01편 한번 보십시다. 그 내용이죠. 시편 101편. 시편 110편이요. 1절,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주라고, 자기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멜기세덱의 예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 용화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요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요 아주 임박하게 지금 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36절의 본문의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간접적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죠. 2014년 올해 5월부터 유럽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칩을 그 몸에 집어넣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스타팅합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입니다. 어제만 제가 그 이메일을 2개를 받았어요. 카톡으로. 올 유로피언 베이비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쓰냐면 올 아메리칸에게 마이크로칩을 집어넣는데 2017년까지 다 한대. 그러면 2017년 전에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요? 네? 3년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임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다 가네요. 이제 웃고 쓱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이제.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급하게 오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야기를 할 때 뭐 아니고 카운트 해갖고 날짜를 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주님이 정한 날짜에 오셔요. 주님은 계획을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은요,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요, 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요, 복음이 짝해서 세상 복음으로 흘러가요. 꼭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줬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고요. 살아있으면 변화돼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중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틀림없이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공중에서 혼인식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치료하러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흐리고 있어요. 마지막 가면은요, 복음이 흐리고, 그렇게 흐리고 자꾸 따져나가면 전부 다 현혹해가지고 다 그 말인 줄 알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기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도 죽을 때 자기가 소망이 있었다는 게, 이 육체가 절대 썩어서 다른 분들 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바꿔진다. 그래서 소망 있게 생각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다윗도 지금 이 땅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요. 근데 그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부활의 날에 주님이 나팔을 불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 부활에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이죠. 우리가 그 후손이 되면요,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피조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누구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 몸의 구속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걸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부어줬던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안타깝게 26절과 같은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라도 옆길로 가지 않냐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뵙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